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른바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죠.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이었고요. 이제 이 포로기 이전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윗의 손이 아닌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는 그런 시점을 오늘 3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 주택을 지어도 그 일반 주택이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북향이냐, 그렇죠? 많은 조건을 그렇게 따지지요. 우리나라의 그 주택들은 대다수가 남향입니다. 햇빛이 가장 빨리 들어와서 또 늦게까지 햇빛이 지지 않는. 이 겨울철에 그 난방이 상당히 그 방향을 어떻게 따라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우리 인간에 맞춘 조건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짓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대로 살아갑니까? 그럼 못 살죠.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한 설계들을 다 빼고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대로 설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다는 차이가 저는 두 가지를, 한 가지를 딱 정의를 합니다. 세상을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 뜻을 접고, 그렇죠? 내 뜻을 접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계획된 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가 이번 이집트 여행에서도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신전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름답다, 경이롭다, 대단하다, 그렇게 여길 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인 이 신전이 과연 이들이 지어서 이것을 무슨 뜻으로 지금까지 그것이 지탱되고 있는가? 그래서 단 한 가지, 이런 우상이 세워진 그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는 이것이 경이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지만은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이고 이것이 우상의 신전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의 정리를 가지고 이것을 관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불교 방송, 그땐 텔레비전 방송국이 아니었고 방송에도 불교 방송이 있었어. 우리 신학생들이 불교 방송을 듣는다. 이게 어떤 부류에서는 야, 신학생이 무슨 불교 방송을 들어?
응? 시간 낭비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신학생들도 있었고. 아니야. 우리가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방송도 한번 들어보고 참작할 만한 것도 있으면 우리가 참작도 하고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설교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부류의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의견 충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에서 불교 그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서 가감 없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차이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이 모리아 산보다도 더 훌륭한 지형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헤브론 땅 같은 데나 갈릴리를 앞에 두고서 그렇게 펼쳐지는 광경이나 여러 곳에 아름다운 곳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기에는 뜻이 아마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러분 서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또 살아가는 그 어떤 과정, 또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인 우리가 도착점 그 목적지까지의 그런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틀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궁극적인 모든 여정의 과정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까지의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이 시작되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요,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회를 떠나는 부류가 있고, 남아서 열심히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내일부터 건축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하면 여러분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떠나겠습니까?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제가 교회를 접어서 알아요. 산기도도 다니고 막 죽겠다. 이 교회 아니면 나 죽겠다. 이 교회 목숨 걸겠다. 이 교회 나는 올인하겠다. 그렇게 한 분이 교회 짓겠다고 하니까 아유 저 시내로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멍해를 매는 것도 참 하나의 그 각오도 중요하지만은 일사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뭐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순탄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불이익 주는 거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주고 주유소 가서 기름도 못 넣고 시장 마트 가서 마트도 못 보게 하고 다 이것저것 다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하나 일사의 각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각오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다라면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이만큼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시작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지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된 교회 건축은요, 요즘 보면 여러분 교회 건축이 많이 이렇게 막 겉모습을 전부 다 막 크리스탈 유리다 막 장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막 그냥 세상에 엄청난 그런 디자이너를 동원해가지고 막 교회를 조금 세상적으로 짓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는 빨간 적벽돌, 아까넨가라고 하죠. 일본 말로 적벽돌, 빨간 벽돌에다가 짓는 그게 진짜 교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좀 알레고리적 해석 같지만 교회의 건축은 세속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속적인 건축 문화를 교회의 그런 건축에 접목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온갖 막 바깥에 막 네온 사인을 달고 무슨 술집 마냥 막 그쵸? 그냥 삐까뻔쩍하면 저는 그게 제 교회 본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누가 봐도 좀 성스럽고 그쵸? 교회는 누가 봐도 좀 점잖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조금 이것이 풍겨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 믿어도 우리가 룰이 있어요, 룰.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그러한 삶에 젖어서 이게 세상 사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이번에 이제 여행 이집트를 다니면서 나중에 중간에 저희가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났어요. 목사라는 신분이 중간에 드러났어요. 조용히 다니다가 이 33명이 갔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서로 궁금한 거예요. 그 목사들이 온 것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뭐 공고 선생님도 오고 고등학교 여선생님도 오고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서 퇴직한 분들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 역사 공부를 온 거죠, 그분들은. 역사책에 나오고 자기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니까 와서 보고 현장 경험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닐 기회가 꼭 방학 때밖에 없대요. 딴 때 시간이 안 나서 못 다닌다. 그래서 이번에 꽤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집트 순례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만.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선생님 같아. 그래서 제가 뒤에 앉은 여자분에게 딸하고 초등학교 4학년 딸하고 같다. 혹시 선생님이시죠? 그랬더니 예? 깜짝 놀래. 어떻게 하셨어요? 보면 알지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어떻게 티가 나냐고. 난 선생님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애써서 감추고 다녔는데 들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는 눈이 있으시다고. 맞다고. 제가 선생님이고 경남 합천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어떤 생물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그 기계를 다루는 공업고등학교에 금호공고래. 금호고등학교에 금호공고 기계과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일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한 번 못 짓고 남의 교회에 다니면서 목회하다 끝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후없이 짓고 그렇게 목회 은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잘했다, 이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일평생을 남의 교회, 남이 지어놓은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다 끝나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여러분, 교회 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신경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신다. 참 중요해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래도 성도들 수가 꽤 있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그 중고등학교 대학부로 이루어진 찬양단도 있었고요. 제가 그래도 시골이지만 꽤 괜찮게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도시에 와서 한번, 도시에 와서 그래도 목회 한번 해봐야 되지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끝에 제가 여기로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거기 시골 있으면 안정도 되고, 교회도 재미있고 한데. 그 시골 사정교회를 누가 알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부흥 강사를 세웠어. 그리고 그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목회, 재미있게 하지 뭐하러 도시 왔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제 꿈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은 도시에 와서 한번 내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괜찮겠다. 내가 나중에 목회 끝내고 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과연 몇 석을 짓느냐? 얼마나 크게 짓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산에 가면 여러분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교회를 졌어요. 그 규모가 좌석수가 3,000석이에요.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3,000석보다도 더 큰 교회를 짓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몇 석 정도의 크기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얘야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운 시기가 있고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그때 가면 교회를 지탱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3,000석으로 줄여서 지어라. 사실 5,000석을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3,000석으로 지어서 줄여서 지어라. 그런 응답을 받고 실질적으로 3,000석을 딱 지은 거예요. 저는 이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교회를 짓는 게 저는 이게 참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지어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애착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조를 했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평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듯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손님 같은 교인 그러면 안 돼. 애착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안에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그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성전을 짓고서 성전 앞에 기둥에 큰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게 뭘 뜻하느냐? 이 기둥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와 야긴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기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깨닫는 삶.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동의, 무조건적인 따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 아무리 모리아 산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건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들였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이 교회는 그저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같은 그런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토해내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소문화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